나이가 많은데도 개명을 해도 될까요? 첫째, 나이가 많을 때 개명을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돼요? 어떻게 믿고요? 돈 많아요? 그렇게 속고 다니게? 예를 들면 이름을 할 때 보면 내가 40의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름은 덕은 언제 볼까요? 언제 볼까요? 정상적으로 가면 80세의 이름 덕을 봐요. 그런데 80세의 이름 덕을 안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뼈저린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개명하러 오면 성인들이 저한테 와서 개명을 할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깃볼이 없는 자는 깃볼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열심히 땡겨서 깃볼 만들어주면 제가 개명해 줄게요 이래요. 그 다음에 집터가 너무 안 좋으신 분은 집을 이사하고 오라고 그래요.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름을 바꿔줄게요. 바로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로 조선시대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왜 이걸 썼을까요? 이해 가세요? 여기서부터 성명하는 자들이 얼마나 사기꾼이었는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썼을까 옛날에? 내가 운명을 바꾸려고 성명을 하고 내가 개명을 했을 때는 40의 이름을 바꿨을 때는 80이 돼서 덕을 보니 내 자식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자식을 이름을 개명해 줌으로써 걔가 빨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운이 더 빨리 들어오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아빠를 써라 해서 그때서부터 누구 엄마 누구 아빠를 쓰는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는 첫째라고 해서 쓰고 둘째라고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식 중에 이름이 가장 좋은 자식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지 복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는 바로 요것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잃어버리고 부모에게 배움이 없다 보니 이걸 다 까먹었던 거예요. 부모도 모르고요.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 법칙 알았던 분 계신가요? 아마 이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성명학자도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바로 운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 애의 이름을 져줌으로써 애가 빨리 발복이 돼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성인들에 가서 개명을 했을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첫째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성명학을 개명을 하면은요. 개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사이비한테 줬을 때는 그 이름 똑같이 가요. 그때는 일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운명을 완전히 180도로 확 바꿀 때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잘잘잘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세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잘잘잘 흐르는 강이 세게 흐르는 강으로 탁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확 소용돌이 들죠. 이때 엄청난 혼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뀔 때는 꼭 혼란이 있고 소용돌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확 한번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개명을 할 때는 그 소용돌이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명이 언제 바뀌어지냐면 그 소용돌이가 다 끝난 다음에 안정을 가진 다음에 그때 바로 운명이 순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 이름대로 그대로 순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운명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기 위해서 관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땡겨라. 손금이 안 좋으면 테이프를 붙여서 손금을 만들어 와라. 우측손이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이 감정선을 40으로 쳐줘요. 그 다음에 이 분해선을 딱 잘라서 여기를 30으로 쳐주세요. 그래서 30과 40에 돈을 못 벌면 돈을 못 벌어요. 그 다음에 요 감정선서부터 요 새끼손가락까지 해서 여기를 바로 60까지 쳐주세요. 그리고 이 손가락까지 백수까지 쳐주는 거예요. 백수. 그런데 일반 손금책하고 틀려요. 일반 손금책은 안 맞아. 이런 게 안 나와요. 왜냐면은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해봤는데 개뿔이더라고요. 다 거짓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손금을 안 믿어요. 그 손금을. 그래서 제가 아예 다 만들어 버렸어요. 저희는 원래 이걸 따질 때 보면 이제 새끼손가락을 수, 그 다음에 금, 호, 그 다음에 화, 엄지손가락을 목으로 따져요. 목. 엄지손가락을 뭐. 그래서 생명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 성명학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람 안 보고 관상 안 보고 이름 져주는 거 있죠? 다 사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로만 져주는 것도 다 사입이에요. 그래서 이름 질 때는 항시 손금을 가장 중요시 봐야 돼요. 손금, 관상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발복도 마찬가지고요. 예명을 써도 될까요? 예명을 쓴다. 절에서 본명도 법명, 변명을 쓴다. 예명을 쓴다. 원래 우리나라가 명이 사람이 이름을 몇 번 바꿨는 줄 아세요? 조선시대 때 양반가들이 이름을 몇 번 바꿨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바꾸죠? 3번이면? 정확하셔야 돼요. 멸명호 이름 호, 이름, 자. 별명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세요. 이름 전, 이름, 그 다음에 호. 호나 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 자가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서 보면 이름 전에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뼈대 있는 가문으로 말씀드릴게요. 애가 태어나면 문중에 고예요. 왜 문중에 고할까요? 문중에 고하면 다 우리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중에 최고 어른 중에 이름 짓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 짓는 거 원래 그 무당들이 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문이 하는 거예요. 원래 뼈대 있는 가문에서 다 했던 거예요. 문중에 고하면 이분이 100일 있다가 내려와요. 100일 있다 내려오면서 그 집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의 100일 정도를 생활을 해요. 옛날에.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이름을 딱 져요. 질 때는 그 이름은 이 사람들한테 안 줘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개똥이, 소똥이. 왜 그랬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셔요. 명기르라고 했을까요? 예, 무탈하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저승사자도 똥은 안 주워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똥을 안 주워가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 이름은 언제 받을까요? 내일 지나서 돌 지나고 받았을까요? 이러면 아직도 얼문교, 새파랑교, 어려서 좋으시것이요. 언제 받을까요? 힌트는 남녀 7세 부동석이요. 7세 받는 거예요. 7세까지 살으면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7세 때는 사람이 면역성이 좋아져요. 잘 안 아파요. 7세 안까지는 애들이 맨날 아프고 맨날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왜 7세가 되면 애들이 안 아플까요? 7세 전에는 1년에 보면 한 달에도 몇 번 아파요. 그런데 7세 후서부터는 왜 안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아파요. 이때부터 막 뛰어돌아다니죠. 산만하자니요. 건강하자니요. 이래서 바로 7세서부터 본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제 너 살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 염주가 들어가요. 호는 몇 살에 받을까요? 27 사춘기 힌트. 14살이요. 왜 14살에 받을까요? 14살이 의미하는 것. 힌트 영계. 영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닭을 키우면서 12간지를 깨우쳤거든요. 저는 12간지를 실존론적으로 깨우쳐요. 영계 때 닭이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이래요. 수탉이 울을 때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른이다 이거죠. 나도 이제 어른이 됐다. 그래서 가장 똑똑할 때라 사춘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면 꺾여 이러죠. 이때 바로 14살에 호를 받는 거예요. 성격 자체나 모든 게 다 정확하게 이름으로 왔으면 그때 이제 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운명을 살아라 해서 바로 호를 짓고 자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국 사람은 원래 이름이 3번 들어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는 12명도 난 이유가 뭐라고 보셔요? 지금은 한둘 나도 그냥 가는데 그때 왜 12를 낳았을까요? 하도 많이 죽어서 12명 나면 6명은 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바로 개똥이, 소똥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름 짓기 귀찮으니까 얘가 첫째가 죽었시요. 둘째는 살았어요. 그럼 첫째 이름 쓰는 겨. 그래서 바로 호적이 문제가 생겨버린 겨. 16살짜리가 갑자기 18살로 호적에 올라가고 막 이래요.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요새 시대가 좋아서 사람이 잘 안 죽으니까 12명씩이나 안 낳지요. 요게 바로 그 호를 하게 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호를 졌을 때
그게 정확하게 들었을 것이냐. 법명을 딱 졌어요. 법명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는 걸로 하지 마세요. 없어요. 법명을 지으려면 관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근심이 있잖아요. 법명을 지을 때는, 예명을 지을 때도 관상을 봐야 돼요. 관상. 이걸 할 때는 가장 기본이 관상 없이는 법명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이 보살님에 대해서 제가 법명을 줬어요. 그럼 뭐라고 져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졌으면 재원이라고 졌을 거예요. 원은 동산원자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있을재를 집어넣어요. 제복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는 동산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구한문으로 풀이하게 되면 웅장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흐르는 제복을 한 곳으로 모이고, 모인 제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니 사람들은 모이고, 모이다 보니 나라가 생긴다. 그 나라가 생긴 부분에 편안하게 동산을 만들어 여유를 즐긴다. 저분은 여유가 없거든요. 하도 예민해서.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제복도 주고 여유도 준 거예요. 왜냐면은 법명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서 법명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보고 법명을 짓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명을 썼을 때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법명이나 예명을 썼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귀찮으니까 대충 해갖고서 주는 게요. 그걸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명이나 예명을 쓸 때는 꼭 관상이나 손금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성명학으로 다 풀이를 했을 때 딱 받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신도가 있으면 이거 법명 져주는 데 시간 엄청 걸리는 게요. 함부로 져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헌신자들만 져주는 게요. 그리고 법명을 쓸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미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름대로 법명대로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분은 단점이 있네요. 의리파. 불쌍하다던가 이러면 막 줘요.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 법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분께서 맨날 얼굴이 빨개져요. 승질이 맨날 나요. 그럼 이 법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이대로 갔을 때, 재원이라는 뜻대로 갔을 때 바로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명을 져주려면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 열심히 땡겨요. 가계부 같은 거 있죠. 그 돈 기입장. 그걸 검사를 하는 게 제가. 돈 나갈 때 정확하게 쓰고 합당하다 싶으면 그때 예명을 져주고 법명도 져주는 게. 안 한 자로 어떻게 져줄 건데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법명이나 예명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그 능력에 맞는 법명을 가질 때, 노력하는 자가 그 노력한 만치의 법명을 가질 때 바로 예명과 법명은 쓸 수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한 건 아마 제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그죠? 예명과 법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자 보셨어요? 그들은 왜 설명을 안 했을까요? 모르니까. 모르면 하지 말라.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하지 말라. 능력 있는 척 하지 마라. 경험 있는 척 하지 마라. 아셨죠? 경험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원래 제 본명이 005예요. 다섯호자의 길령. 집착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강한 자가 목화토금수 세상이치를 집착력 있게 끈질기게 깨우쳐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명한 지가 지금 제가 천명이 공태건이거든요. 공태건으로 거의 10년을 썼어요. 10년을 쓰다가 이제 안 된다. 나 세상으로 나올란다 해갖고 본격적으로 나올란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반 전에 개명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천명을 공태건으로 지금 본명으로 돼 있어요. 한 다음에 한 달 반 후에 저는 빠바바방 터지고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005였을 때는 이름이 안 나다가도 공태건이 딱 되니까 태풍태에 하늘건을 썼어요. 그럼 엄청 강하죠. 태풍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름이 날릴 거 아니에요. 모든 자가 다 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하고 웅장하고 대범한 하늘이 세상을 다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의미하는 의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딱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유튜브 보셨죠? 세상을 다 뒤엎는다라고 했잖아요. 박정희를 죽인 만치 다 뒤엎는다라고 한 거 보셨죠? 박정희 대통령 몇 자리에서요. 그리고 풍수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이제 성명학자들 다 사기꾼이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관상학자들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곧 손금학자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다 뒤엎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명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것은 조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작 이름이 너무 좋으면 이것을 쓰다가 이 화가 됐을 때 개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운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은 바로 이름으로밖에 못 바꿔요. 그 다음에 내 집도 풍수로만 바꿀 수 있고요. 이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생물인간의 특별한 이벤트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뚜렷한 그 비법은 이거를 지금 사무장하고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가장 기본이 한문이에요. 한문. 이때는 꼭 구한문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명학의 그 음량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8회계에 9회계 10회계예요. 만약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음양을 따지면 이것은 음이에요. 8은 음이에요. 그 다음에 9는 양이에요. 10은 음이에요. 무슨 계를 뜻하나요? 여기에서 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일비기예요. 구한문도 일비기인데 구한문을 백날 해도 제가 가르쳐주지 않는 한은 익힐 수가 없어요. 구한문만은 엄청 어려워요. 한문학자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음량은 누구나 쉽게 따질 수가 있어요. 이 8, 9, 10 했을 때 8은 9는 양, 10은 왜냐하면 홀수는 양이에요. 제가 오늘 이번에 2019년은 우측으로 하라고 그랬죠. 홀수니까 양. 그 다음에 내년 2020년은 그래서 바로 음이 되는 거예요.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손가락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잡는 거예요. 잡는 게 양이에요. 이렇게 잡는다든가 이렇게 잡으면 다 양이 되는 거예요. 돌을 닦을 때 바로 요 원리로 돌을 닦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바로 64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인법이에요. 아셨어요? 수인법은 석가모니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누구 거일까요? 석가모니가 누구 말씀을 전할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아셨죠? 원래 힌두교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자님 말씀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처음 봤죠? 처음 들었죠? 이게 바로 수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인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감계. 일반 괴학자들은 이것을 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계는 물이 아니고 바로 금이에요. 왜? 금은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다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빨아들여서 결정체인 금을 만든다는 뜻이 이게 원래 여기 괴하시는 분도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 이걸 모르고 괴를 하고 수인법을 한다면 이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 이걸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한테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바로 감계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뭐냐면 획수요. 이때 보면 이걸로 기준을 따질게요. 여기에서 원, 형, 리, 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원, 형, 리, 그 다음에 세 개 다 합친 걸 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19회기요. 그 다음에 17회기요. 그 다음에 18회기요. 그 다음에 27회기요. 재수가 드럽게 없네요. 성명학에서 27회기 들어가면 재수 드럽게 없어요. 27회기 들어가는 성명학을 가지면 이거 오늘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아셨죠? 그리고 17회기라는 숫자도 확인해야 돼요. 17회기 들어가면 철드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 철드냐 나이 들어서 철드냐 이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9회은 만석직이라는 뜻이에요. 욕심부리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8핵은 철들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내 개인적 성향으로 모든 걸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력적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27핵 그렇게 열심히 이루어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한다. 그 다음에 따지는 게 뭐냐면 삼원오행이에요. 그럼 삼원오행에서도 원, 형, 리를 따져야 돼요. 여기서 나이가 있어요. 이거 같은 나이. 이 나이 원은 0세부터 15세, 16세서부터 35세 형은요. 그 다음에 리는 36세서부터 그 55세. 그 다음에 정은
영세서부터 전체 운이기 때문에 백수까지 따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삼원오행에서 보면 원 했을 때 금, 그 다음에 또 금이요. 그 다음에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그 형은 금,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수요. 그 다음에 구, 이제 팔이잖아요. 팔은 수가 들어가요. 이 수로 따지는 거예요. 구는 목이 들어가요. 10은 금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보면 금, 수가 들어가. 이거 엄청 복잡해서 저도 머리가 나빠서 봐야 돼요. 제 걸.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금, 수. 여기도 동그라미 2개요. 그 다음에 수, 목, 금.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움직이는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행동. 내가 움직이는 행동. 그런데 여기 삼원오행은 행운을 뜻하는 거예요. 행운. 내가 행동할 때 행운이 있냐 없냐로 따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공통점은 다 행동이 좋을 때 같은 나이 원이 이렇게 이 동그라미 2개는 이것은 지상의 복이에요. 지상의 대지의 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만약에 3개짜리가 들어오는 것은 하늘의 복이다라고 해서 천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3개짜리가 들어가면 이건 천복이다라고 하거든요. 하늘에서 돕는 자를 말해요. 이게 있으면 아주 좋겠죠. 이런 사람들은 사주가 안 좋아도 다 피해 나가요. 희한하게 다 피해 나가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보면 형은 16부터 35까지예요. 16부터 35까지도 이 획수를 쓰면 운이 너무 좋아요. 이름을 풀이할 때는 꼭 구한문이 바로 리에서 들어가요. 구한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서 발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맞아야지만 이제 성명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성명학 할 때 사주요. 사주에서 시사주요. 시사주. 아까 언제 태어났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귀신기. 그 다음에 도인이 들어가요. 도인팔자요. 만약에 7일생이다. 그 다음에 22일에 태어났어요. 여기 비기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함부로 못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무당팔자예요. 7일생은 도인팔자, 그 다음에 22일생은 무당팔자예요. 요걸 다 확인해서 이걸 다 맞춰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인팔자하고 무당팔자가 나오면 저한테 팔아주세요 그래요. 그래야지 편해요. 무당팔자나 도인팔자가 나올 때 인생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분이 그 몇 월 며칠생이죠? 10월 7일이요? 저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반 인간들보다 3배에서 5배 고생해요. 또요? 5월 1일이요? 예. 저분은 무당팔자예요. 저분 또한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랏밥을 안 먹으면 공무원이 안 되면 생고생을 3배에서 5배 고생하셔야 돼요. 요거를 알게 되면 이제 더 며느리나 사윗감, 배우자를 얻는데 신중하게 될 거예요. 소는 3배에서 5배 고생, 그 다음에 중은 7배에서 10배 고생, 그 다음에 대는 10배에서 100배 고생이요. 재수 들을 게 없죠. 제가 재수 들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 들어 보셔요. 8월 8일이요. 누구요? 본인이요? 담배 안 피죠? 어디 사시죠? 구미요? 저분은 제 제자예요. 그것도 저분은 엄청 세요. 그래서 7배에서 10배 고생. 그래서 저분께서는 이미 중도인 팔자라. 그런데 저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살을 내릴 수 있어요. 왜 살을 내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분 딱 보면 개뿔도 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분은 7배에서 10배를 고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생고생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저분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집가서 쑥대밭 만들어요. 저분 때문에. 그런데 그 남편은 몰라요. 그 식구는 몰라요. 그런데 저분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다쳐요. 저 사람이 막 앙심을 품지요.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하게 다쳐요. 그래서 무서우신 분이요. 그래서 저분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만 공부를 하면 신이 되는 팔자예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신이었는지를 몰랐어요. 왜? 저분은 똥을 많이 씹어서 그래요. 왜 똥 씹었을까요? 등에 귀신이 타면 똥 씹은 거예요.
똥 씹는 자한테 귀신이 타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를 인정하면서 사는 자는 신이 안 타요. 그런데 저분은 첫째 역할을 해야 돼요. 둘째, 셋째여도 첫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분은. 그래서 엄청 불쌍한 팔자예요. 그러니까 도 닦아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제자예요, 제. 저런 제자를 삼아야지 제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뒤질래 하면 뒤져요. 그렇게 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인들하고 무당 우리나라 평균 프로테이지가 40%예요. 40%는 다 이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사주를 완전하게 깨우치기 전까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이걸 알게 됐던 것은 사주를 다 풀이한 다음에 택시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달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영안실에 갔더니 사람이 잘 타요. 그래서 그날을 달 모양을 보면서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인들이 하나 태어날 때, 대도인이나 중도인들이 태어날 때 사람을 이미 4일 전에 많이 잡아먹어요. 많이 죽으면 혼과 백이 떨어지거든요. 혼은 가는 거고 백만 그 도인들이 싹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딱 태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 무조건 다 도인이 되고 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운명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대도인은 자기가 대도인인 걸 모르고 핫발이 무당한테 점을 본 거예요. 핫발이 스님들한테 점을 보고 내 팔자를 물어본 거예요. 나와야지.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모셔도 엄청 큰 신을 모시기 때문에 중도인서부터 중무당들은 귀신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중도인들이나 중무당들은 대체적으로 중도인들은 정신이 똑바로요. 그래서 귀신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똥 씹으면 삽시간에 확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똥 씹지 마세요, 저 중도인은. 네. 그래서 바로 이름 질 때 바로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중도인이냐 아니면 무당팔자냐 확인하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비기예요. 도인사주와 무당사주는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도인사주나 무당사주들은 이름을 지을 때 답이 없어요. 특히 중도인서부터 대도인들은 사주가 엄청 좋아요. 저도 사주가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사주가 엄청 좋은데도 엄청나게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거를 제가 다 흡수한 다음에 그 엄청난 좋은 사주가 한꺼번에 지금 밀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명을 타고난 자들은 절을 열심히 다닌다던가 아니면 유교를 열심히 믿는다던가 도교를 열심히 믿는 걸로 그 운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딱 까놓고 아예 무당팔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주단지를 모시는 겨. 그럼 편해요. 그리고 도인팔자들은 딱 까놓고 스님들이나 도인들한테 딱 붙는 겨. 할아버지하고. 무당팔자들은요. 그리고 도인팔자들은 스승님하고 붙는 겨. 넉살 좋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고생을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무당은 내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힘으로 생활하는 자가 바로 무당팔자고, 도인팔자들은 틀려요. 도인팔자는 신이 들어오는 팔자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깨우치는 팔자고 나중에 내가 신이 돼야 되는 팔자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사라는 거, 신의 경지는 내 스스로가 깨우치고 내 이론이 있어야 돼요. 내 이론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못 깨우치면 신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남의 걸 딸딸딸 외우는 건 그것은 바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거기에다 또 하나 뭐냐면 불상을 섬기고 있으면 나는 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반면에 불상을 부리고 있으면 나는 신의 경지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지리산이든 계룡산이든 전국에 유명한 무속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사무당이나 이렇게 큰 무당들은 그렇게 안 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겨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무속인들은 내가 최고다라고 해요.